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방황과 방향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이며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탄식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졌다면 11절부터 이후는요, 왜 여호와의 심판이 임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1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여러분, 시온,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터를 사르셨다라는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터라는 것은 원어로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터라는 건 건물의 기초를 의미하는 것이죠. 터를 사르셨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선 기초를 다시 쌓도록 모든 것을 리셋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초가 튼튼한 학생입니다. 기초가 튼튼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응용 및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탄탄할 그때 사실 우리는 온전히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소리로부터 기준을 잡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무엇으로 쌓을 수 있을까요? 그 결론은 하반절에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12절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할 줄은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13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라고 하면서 아프지만 분명한 리셋,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 그러니까 리더들의 타락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이 도덕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변질되고 타락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타락의 형태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4절인데요.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저는 오늘 이 방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고민해 보았는데요. 방황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리에서 갈 곳도 찾지 못하고 어디에서 쉬지도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 방황의 상태에 빠지며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혼란과 이 방황의 상태에 빠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외면한 삶,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 주님부터 멀어진 모든 인간의 피조물의 행위는 방황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삶의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 둘 곳도 없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방황하며 그러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허한 인생의 참담한 현실이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그 굴레 속에서 끝없는 방황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허하십니까? 마음 둘 곳 없이 그 방황, 내 마음에 방황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방황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움에 동시에 그렇게 죄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혼돈과 혼란에 빠지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방황, 인생의 방황, 그 모든 방황이 바른 방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오직 여호와의 그 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방황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바른 방향으로 주님 품 안에 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5절을 보니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혼란 그 자체가 보여집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갔는데 세상이 또한 무시하고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비아냥대며 비웃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은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오늘 16절은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그 표현이 무척이나 교만하고 위험한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70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심지어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으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적 표현,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지 언약적, 의지적 선포,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그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적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서 우리가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 없이 사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사는 그것이 너무나 미웁고 화가 난 것이죠. 자녀는 아무리 미워도 자녀입니다.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자녀가 미운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는 그 행동과 사고가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에 남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없이 읽어내시며 그 하나님의 목소리와 음성을 듣는 귀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약속적, 의지적 선포가 아니라 감정적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며 우리 또한 원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강경을 하나님의 사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이스라엘은요,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애굽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남유다 모든 대다수의 왕들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며 애굽을 끝없이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전혀 군사적 원조를 기대하였지만 도움은 전혀 되지 않고 그들의 헛되이 믿은 그 하나의 신념이 그냥 고집이 되어서 이후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썩은 동아줄.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혼탁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체계 속에 이 교회와 민족을 구원할 정치인이 등장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정치인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돈이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것을 구원해 줄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한 그때에 가장 큰 변질이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 결코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가깝게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특정 사람, 제도도 영원하지 못하며 완전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답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18절, 19절 또 이어서 보면요.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가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 종말이 이르렀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의 의지가 녹아져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여전히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시며 22절로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모든 정리를 종합하고자 합니다.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금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도다 라고 하면서 방황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바른 방향으로서 지금은 아프지만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 시온의 기초가 무너졌지만 때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늘 무너지고 우리는 넘어지고 방황하고 주를 외면하지만 방황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바른 방향을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적 기초는 역시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의 견고한 터를 다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 있기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그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다시금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라는 건 코너스톤, 주춧돌. 그러니까 건물에 그것이 빠지면 다 무너지는 핵심적인 주춧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코너스톤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끝없는 방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없는 것이며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꿈꾸며 우리의 주춧돌 되어주시며 우리의 코너스톤, 우리의 모퉁이돌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터,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 위에 때론 넘어지고 방황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의 환우를 위하여서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시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